우리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책을 가지시고 또 오늘도 PPT 가지고 쭉 같이 하나님 말씀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나무예요, 나무.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상징이고 그건 나무지만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여 주시는 데 도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어요. 그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 아주 극악한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죽이는 형틀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무예요. 그때 당시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그 십자가형을 로마가 가져와서 로마가 극형을 할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도구에 수용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모두 다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고, 오늘 십자가로 가는 길, 비아돌로로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죽는 길이지만 내가 사는 길이요,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을 하나씩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같이 나눴지만 예루살렘의 스데반 문 또는 사자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길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약 700m의 길을 14개의 지점 혹은 14개 처소로 만들어 가지고 기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그 14지점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먼저 1처소 1지점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빌라도 법정, 그 다음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우고 오늘은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1처소 또는 1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1처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세라고 하는 빌라도 법정, 관정, 거기서부터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거죠. 저기 밑에 보는 게 안토니오 요세, 안토니오 요세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문 하나 보이죠? 저렇게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두 번째 이제 2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먼저 홍포를 벗기셨어요. 홍포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홍포를 입었다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왜 군병들 보면 홍포를 입었잖아요. 그 홍포를 입는 것은 자기들의 권위를 상징한 건데,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고 네가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홍포를 입혔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이제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도 면류관을 원래는 줘야 되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엮어서 면류관을 줬죠. 예수님을
가시멜로관 쓰시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질고가 뭐라고 그랬죠? 병을 겪는 괴로움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죄, 이 정신적인 아픔, 고통, 스트레스, 또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이 알아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셨으니까 이 뇌의 고통, 요즘 너무나도 뇌의 고통이 많아요. 우울증, 또 뭐 불안증, 또 조현병, 또 뭐 조울증, 또 무슨 뭐 강박장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이 질병들이 이 현대인을 고달프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셨다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질고를 당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에 겪는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뇌의 질병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시고 스트레스도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 맡겨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며 차라리 주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 죄악의 질병, 머리의 질병도 이 정신적인 질병도 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치유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또 정신적인 치유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생활로 치유도 하셔서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가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역사가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다 내 모든 이 머리의 질병도 다 치유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고통도 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치유하시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이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잖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면서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데 안 당합니까? 나도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희롱과 조롱에 비할 수가 있으랴. 저의 신앙은 그래요. 그거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을 당하여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한의원에 침을. 그 한의원의 원장님이 권사님이었어. 근데 용해. 그 침을 잘 놔요. 그래가지고 잘 고쳐줘. 어떻게 해다가 제가 크게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복숭아뼈 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크게 부었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야, 그 용하다는 그 한의원에 가보자. 그래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3학년인가 2학년이니까 침이 아플 걸 아니까 얘가 얘를 위로할 겸 제 대보기를 위로할 겸 야, 너 예수님 믿지?
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그렇지? 그것도 믿지요? 네, 믿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니까. 권사님이 내가 침을 놓을 건데 이 고통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봐 그랬어요. 복숭아 뼈, 이 복숭아 이렇게 뼈를 이제 다리를 내놓고 저야 라고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 예수님 이 고통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롱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희롱을 당해도, 여러분이 아픔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과의 고통을 비교해서 나는 그 고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도, 이 병이라고 하는 고통도, 환경이라고 하는 고통도 예수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그걸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식자 같으나 지식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로 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사순절에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부터예요.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통 중에 치통이 엄청나게 아파요. 치통이라고 해요. 이빨 아픈 거는 정말 엄청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승질이 나요. 막 혈기가 나고 아파서 막. 저 목사도 막 승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 혈기를 참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하고 내 고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참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만 더 세집니다. 더 세져요. 이 코로나19의 위험이 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난 예배자다. 차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전술을 쓰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 말이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방해해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지옥에 보낼 수가 있을까? 마귀들이 회의가 벌어졌대잖아요. 맨 처음에는 똑똑한 마귀가 와가지고 저것들에게 그냥 질병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떠날 겁니다. 질병을 줬는데 떠나기는커녕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물질을 걷어가 보자. 물질을 걷어갔는데 물질이 걷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이거 미친 것들이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늙은 마귀가 다 하라 그래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다 하라 그래. 봉사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그래라.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일 교회 올게요 그런 데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환난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믿음은 또 쉽게 또 찾을 수가 있어. 그것도 힘든 믿음이지만, 그래, 잘 나갈 때, 복 받았을 때, 뭐든지 잘 될 때 하나님 떠나기가 쉽다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병의 아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지도 몰라. 그냥 100억씩 1000억씩 안겨줘가지고 여러분이 줬다 그러면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지만, 잘 나갈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늘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저부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되셔서 막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나눠주세요 라고 하지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정말로 영성이 깊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가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부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어. 또 말씀드려요, 돈을 많이 번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그 현상을 보고 믿음이 좋다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많이 극명하게 나타나면 진짜 환난이 올 때. 앞으로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계속 환난이 세질 겁니다. 환난이 세질 거예요. 그 환난이 세질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이 계속 세져가지고 정말 여러분 매매하지도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완전히 경제생활을 막았을 때 어떻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제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환난의 정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바코드가 666이 아니라 그 경제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온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환경이, 기후가 안 좋아져서 하여튼 농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환난. 전 세계도 그렇고 다. 진짜 십자가로 지을 수 있는 믿음인가,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달아보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근데 지금의 환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약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 견딜 수 있는 열매인지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십자가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시거든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레떼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짠가 가짠가, 그걸 환난의 바람을 불면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달을 수가 있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1년, 2년,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지고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목사도. 그게 고난이 길면 길수록 힘든데요. 끝이 안 보이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야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시작.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정상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종착지가 어디냐고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종착의 끝은 나 자신의 죽음,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기 희생과 포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소망교회 왔는데 내가 지금 죽어진다, 잘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깨지고 희생이 되고 포기가 되고 내 고집과 아집과 계획이 그냥 다 스포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 중에 교회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카네이션을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러 오셨어요. 안 죽으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빨리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날 텐데, 거기서 열매가 일어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고, 죽여서 살려야 되거든요. 죽여서 살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죽어서 살리는 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배추 배추 소금물에 절이지 않으면 그냥 날라리 그냥 날라라 교회에서 날라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확 절여야 돼. 절여가지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 가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시멜로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셨다. 또 말씀드립니다. 따라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된다. 시작.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오늘 들을 분이 있어서 오늘 이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조롱당해도 나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만 원을 꾸깃 해도 절대로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람이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막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탁 죽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3지점 갑니다. 3지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것이 제3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셨네.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쓰러져. 우리도 쓰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쓰러질 수 있어요. 집사님도 그렇고 쓰러질 수 있어요. 자꾸 안 쓰러지려고 그냥 버팅기고 막 하면 할수록 힘만 더 들어. 예수님과 같이 쓰러질 때는 그냥 쓰러져 버려. 그냥 납작 엎드려져 버려.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쓰러져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요. 다시 일으켜요. 다시 써요. 다시 새롭게 써요. 여러분, 쓰러진 것이 큰 경험입니다. 쓰러져 봐야 쓰러진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쓰러져 봐야, 아파 봐야, 힘들어 봐야 그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정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십자가 지는데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골고다까지 갔어.
그게 나의 의가 돼요. 예수님도 쓰러졌다니까. 근데 내가 뭐 안 쓰러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명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책 보시면 3지점에 관한 거 무슨 출발점에서 150m 되는 지점이다, 이런 거는 다 읽어보세요. 4지점으로 넘어갑니다. 4처소. 4지점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랑 만나면서 함께 눈을 맞추고 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도 하지만 그 육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그 어머니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마리아를 했지만은 어찌 됐건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해 주라 이렇게 맡겼던 효도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효도합시다. 효도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그냥 신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시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엄마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공생의 전까지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세워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늘상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엄마가 이럴 수 있죠. 힘드니까 지지 마세요, 예수. 그냥 포기하세요, 예수.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없어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지시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주의 종이 되거나 주의 길을 가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기도로 함께 동력해주고 눈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고 부모님들이 돼야 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나 또 저희 어머니나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조언을 받습니다만 그 가신 길이니까 얼마나 짠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길은 대신 갈 수가 없어.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 길은 누가 대신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거야. 그 길을 가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까. 그런 권사님들이 좀 많아야 돼. 주의 종이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까, 짠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눈빛에서 그 사랑이 서로 전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만나면서 얼마나 짠했을까. 인성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로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그냥 신인데 그냥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힘든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통을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가 나에겐 위로입니다. 사실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사명을 받아 감당하면서 위로를 하나님 앞에 얻는다니까. 십자가를 져봤어야 알지. 져본 사람만 알아. 그게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기도하잖아, 울잖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터치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로와 소망의 역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근데 10만 준대. 그 뒤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나의 멍에를 지게 한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5지점입니다. 5지점. 5지점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5지점. 오늘 이렇게 1, 2, 3, 4, 5지점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 같이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완전 십자가를 진 가정으로서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 대왕은 아니고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 부인인 그 어머니, 바울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었다. 평생의 믿음의 가문이, 보세요.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근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잘 졌던 가문, 사명을 잘 받아 감당했던 가문, 정말로 힘들었을 때인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서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을 오픈했던 그 귀한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됐다는 거죠. 믿음의 부부예요. 구레네 시몬하고 이 부부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지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6지점은 6지점이라고 하는데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곳입니다. 이 베로니카가 누구냐? 이 전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 혈루증이 치유됐던 그 여인, 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곳이 바로 제6처소이고요. 제일 7처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다가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몇 번째 쓰러지신 거? 두 번째 쓰러진 거.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두 번째도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기쁨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냥 맨날 그러기만 좋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그러고 그냥 쓰러질 때도 있고 팽개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되는데 그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역사를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돼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거예요. 7지점. 제8초소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8초소에 이 여인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시고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너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의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구원받기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게, 기도하는 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제일로 울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테라피라고 있어요. 눈물 테라피. 사람이 기쁘게 웃는 것보다 정말로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눈물, 영적인 눈물로 나온 그 눈물의 치료가 한 100만 배는 더 크답니다. 그냥 웃는 것보다 막 여기서 회개의 역사 가운데 막 눈물이 나오고, 눈물 테라피라고 해요. 속에서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래요. 오죽강팍하면 그냥 눈물이 메말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막 흘러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8지점 보시면 거기 목사님들이 좀 우는 장면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 골고다까지 그 책 보세요. 209페이지. 저는 사진 찍느냐고 울지를 못했는데 그 우는 모습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울으셨어. 그 대선배 목사님들이 울으시더라고.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를 자신을 위해서,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기에 히라보로 니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모양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다가 저 십자가 있고 옆에 한번 보이세요? 영어로 N-I-K-A 이렇게 써져 있죠. N-I-K, 예수는 승리하셨다. 이러면 예수는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하도 저기를 붙잡고 이제 사진을 찍고 기도를 하거든요. 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자,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9지점.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곳. 자,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그래서 9지점, 1지점부터 9지점까지 이렇게 쭉 노상에 길 위에 있고요. 이 지점들, 처소들이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진 찍은 거는
지금 거기 교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사진을 찍은 거고 10지점에서 14지점까지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돼. 이제 부지런히 넘깁니다. 예수님 10지점부터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이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10지점, 10처소 이렇게 11처소 쭉 있거든요. 예수님의 정말로 그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아고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그랬던 곳이고 넘어가요. 11처소는 저기 이제 다 여기가 교회들이 뭐 러시아 정교회 무슨 뭐 아르메니안 교회 다 자기들 교회 재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재산이 따로따로여 가지고 건물은 하나인데 그 주관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마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왼쪽의 성화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신 장소 기념해서 벽에 그린 작품이고요. 저렇게 이제 쭉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11처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12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이 저렇게 저기 이제 이렇게 돌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바위를 유리를 덮어가지고 이제 보였어요. 저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곳을 기념해서 저렇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좀 특이한 게 13처소입니다. 13처소. 13처소는 저렇게 돌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저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를 누인 돌이에요. 예수님을 누인 돌이 저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끌어진 곳에서 저기서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14지점, 13처소 넘어갑니다. 14처소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이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 14지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은혜가 좀 되지요? 가톨릭은 성당마다 1처소부터 14처소까지 이렇게 기념해서 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했어요. 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성당 오기만 하면 거기 성당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잔디밭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1처소부터 14처소까지 그 길을 늘 묵상하는 거야.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차 그냥 하고 그냥 탁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좀 본받을 만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남전대 안수집사님들 저기다가 나무 팩이 하나씩 해가지고 14지점 하나 만들어 놓을까 봐.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매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전에 항상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없이 부활과 영광이 없어요. 신앙은 저는 그렇던데요. 신앙의 성장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항상 고난 먼저 와.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축복이 반드시 그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거야. 왜? 그 뒤에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슬프지. 그게 없다 그러면 힘들죠. 근데 십자가 뒤에 반드시 면류관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린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시작. 안 갈 것 같아.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영광이 있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